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빌립보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의 임재 세 번째 시간 희락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던 중에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희락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조수진 자매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조수진 자매가 방에만 박혀서 5년 동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딸을 하나님은 끌어내다가 여기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전쟁도 엄청나게 셌죠. 그 엄청난 전쟁을 다 뚫고 이렇게 검정고시를 통해 합격하고 이제는 대학교 가서 올 A뿔을 맞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말이 올 A뿔이지 우리 수진이 막 기대가 엄청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다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수진이 너는 제일 똑똑해. 너는 제일 똑똑해. 영상 작업하는 거 보면 너무 똑똑해. 그런데 요즘 석경아가 또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요. 야, 석경아는 아무래도 신대원 간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 막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 희락이 임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어때요? 제가 막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막 이 기쁨이 평강의 희락이 넘쳐서 감당할 길이 없네요. 오늘 희락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이방 군주가 랍비 여호수아 벤 하나니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는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오. 태양을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군주는 말합니다. 태양은 쳐다볼 수가 없어. 랍비는 태양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이번에 군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데려다가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바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있잖아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둘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뭔 줄 알아요? 종말론적 개념인 미래 왕국으로 종말의 사탄들을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고백이 있죠. 즉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재하시기를 기원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성도에게는 먼저 성령 안에 있는 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의란 관계적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왕은 주인님으로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 자신의 소유, 자신의 목숨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이 땅에서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평강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단어인 이 평강은 에이레네, 샬롬. 여러분, 이거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 갈등이 없으며 올바른 조화 가운데 있다는 의미죠. 즉 대인 관계에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이웃과 갈등 없이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 평강이 깨뜨려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8절로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을 나타내는 단어는 카라로 문자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죠. 신약에서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나 식물, 기쁨의 상태, 즐거운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희락은 쾌락과는 달라요. 쾌락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다른 형제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사역을 하면 여기서부터 막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기독교적 즐거움에 대해 적절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희락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즉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얼마든지 기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 자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형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덕이 될 것이다. 또한 그 형제가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희락은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희락은 십자가와 같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지나온 기쁨입니다. 자기의 모든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희락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두 번째로 언급되기도 하죠. 사랑, 희락, 그죠? 기쁨은 즐거움의 생활과 행복한 생활 이걸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죠. 저를 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막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희락이 막 넘쳐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거 막 진짜 더 천국이 임하는 것 같아요. 참 기도 제목대로 설교 제목대로 가더라고. 영적 전쟁 치르면 모두가 다 영적 전쟁 치르라고 다 정신없고 막 희락의 영 그러면 막 다 희락을 누리고 신기하단 말이지. 말하는 대로 된단 말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희락이 없는 삶은 열매 없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희락이 없는 우울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저명한 사회 사상가였던 막스 러너는 현대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것 가고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야. 기쁨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 대한 탄식이 뭡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그런데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현대인들은 지금 대부분 우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4명 중 1명이 현대사회의 각박함과 고도 경쟁 속에서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우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죠. 지금 우울한 현대인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피로사회의 저자인 한병철 씨는 현대사회는 자기 착취가 만연한 피로사회이고 우울사회다 그랬어요.
자기 착취. 오늘 여러분 자기 착취하지 마셔. 현대인들은 업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인 관계에서 겪는 문제, 무한 경쟁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울증은 처음에는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부당하는 더 큰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 심각해지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사실이잖아.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희락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생명력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기뻐할래야 안 기쁠 수가 없잖아. 저만 보면 그냥 우습잖아. 그래서 희락의 영이 다 임해 있잖아. 기쁨을 잃고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 중 돋보이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기쁨은 성도의 열매입니다.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희락을 찾으려 하다가는 오히려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희락은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희락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희락은 오직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희락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데 희락의 임재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희락을 감정적인 황홀함이나 신비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의 임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 아드리안 로저스는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쁨은 감정적인 황홀 상태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이다. 기쁨과 행복은 동요가 아니다. 행복은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지만 기쁨의 기초는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봐 저절로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죠.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죄뿐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하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뿐이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일시적인 감정, 육적인 만족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내 마음에서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변함없는 기쁨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묻는다. 혹시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후에 그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한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내 삶에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사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죠? 예, 사탄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기쁨을 빼앗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기쁨을 잃어봐. 평안 하갔어 안 하갔어? 그 다음에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의로움을 빼앗아 가요. 우리는 네가 무슨 의로워? 네가 이렇게 죄인이 네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 네가 무슨 주의 종을 해? 야, 웃기지 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의로운 거지. 이 사탄 마귀는 일단은 기쁨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평안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의로움을 빼앗아가.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하지 말고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 이걸 다 뺏는 거지. 희락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고 의를 빼앗고. 그리고 나서는 뭘 빼앗냐? 이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희락을 누리지 못해요. 희락이란 인간이 생각하는 가벼운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희락의 임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기쁨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는 기쁨이 가득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죠? 감방에 있었어요. 감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지금 죄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잡힌 그는 몇 년간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한 바울은 결국 로마로 압송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결국 감옥에 갇혀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17절로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전제를 드리다 라는 의미를 지닌 스펜도는 현재 수동태로서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제사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 모두 전제를 행하였는데 그것을 통해 제사가 완전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전제란 구약시대의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제물이나 제단의 밑부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의식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죠. 전제의 부음이 죽음을 수반한 봉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본문에서의 전제도 바울의 임박한 순교를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산 제사, 즉 믿음의 삶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하더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은 자신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 기뻐하자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최고의 기쁨, 넘치는 기쁨, 충만한 기쁨, 걱정 근심이 없는 완전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할렐루야. 그럴 때 참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참된 희락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참된 희락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한 번은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국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동네에 이르렀는데 물레방앗간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루이스 황제는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가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얀 노인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황제는 노인에게 조금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청했습니다. 노인은 자기에게 노래를 청하는 사람이 영국 황제 루이스인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황제는 노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 기뻐서 2절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황제의 질문에 노인이 2절은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황제는 2절은 이렇게 불러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게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 노인이 이렇게 불렀더니요, 그 부르는 노래를 듣고 황제는 너무너무 기뻐서 궁전으로 돌아온 후 가난한 형편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착한 백성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환경 탓, 사람 탓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은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환경.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은 받지만 지배를 받지 않는다니까.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환경이 지배는 받지 않아.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환경에 따라 믿음도 바뀐다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환경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환경에 의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에게 환경은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감옥이라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찬양했고 감옥의 환경을 뒤흔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억울하게 누명썼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시큰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갇혀졌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결국은요 그 감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착고들이 다 풀어지고 죄수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도 사도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았던 거야. 육신은 묶을 수 있었지만 영은 묶을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은 묶을 수 없어. 우리의 생각은 묶을 수 없어.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단 말을 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영혼의 이런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뒤바뀝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날마다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며 환경을 뛰어넘을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참된 희락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환경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환경이 어떻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런 작은 환경 가운데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혀져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슬픔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슬픔의 원인을 제공해. 그래서 자녀들이 우울증 걸려봐 거의 다 90%가 다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키우는데 그 사랑이 병든 사랑일 경우, 집착 사랑일 경우, 또한 무관심일 경우 자녀들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따라서 사랑이 왜곡되게 전해진다는 거지. 그러나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희락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어머니의 희망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교수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이 딸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머니는 딸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했어요.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교회에 간 첫날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서로 험담하는 여자들, 불의한 청탁을 하는 장로님, 식당에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 등등.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많은 일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을 다녀도 오로지 예수님 얼굴밖에는 못 봤는데 넌 참 하루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왔구나.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봐,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야. 이 사람이 나를 구원의 길에 힘을 실어줘. 물론 권면해주고 같이 동역 기도해주고 이런 건 좋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못해. 그러니까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말고 교회 주의정 보러 오지 말고 사람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만 보러 오면 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온몸으로 깨닫고 고백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순이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이유는 사람을 주인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믿음의 시험에서 지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매몰차게 대하셨지만 개 취급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라 할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마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셋째, 참된 희락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많은 박해 가운데서 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가난도 그냥 가난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기가 막히지.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삶의 문제 중에서 물질로 인한 문제가 70%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이 신앙생활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돈에 대한 분명한 관점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마틴 루터는 가슴의 회심과 정신의 회심 못지않게 돈지갑의 회심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요한 웨슬리는 돈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의 회개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돈지갑의 회심과 돈지갑의 회개란 많은 헌금을 내고 구제의 열심을 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먼저 재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매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왜 갑자기 물질 얘기에다 눈으로 갔을까?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영혼의 눈도 먼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이순이 봐요. 두루기가 바쁘게 쓰잖아요. 왜? 제자 양성에, 교회 운영에 써주세요. 제자 양성에 아낌없이 기뻐요.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보다 막 영혼이 막 기쁨이 막 평강이 넘쳐나요. 주는 기쁨.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백성 교인들은 내가 이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달려가잖아. 그러니까 막 다 기쁘잖아. 다 행복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쑥쑥쑥 크는 거 보면 또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막 행복하잖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 제자 양성하는 일, 열심히 제자를 엘리트들 만들어가지고 막 신학교 세워서 막 교수로 딱 세워가지고 멋지게 팍 세계로 나눠가 봐. 여러분이 내는 이런 예물들이 막 제자 양성하는데 가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영혼들이 막 깨어나 봐.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멋쟁이에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물질에 큰 문제를 두지 않았어. 바울이 물질로 인해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갔어. 앞만 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희락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희락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순이가 아무리 이게 까불어도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개털이에요, 개털. 우리가 바울처럼 평생 희락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해당하는 소테리아는 칭의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닌 성화적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즉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셨던 것을 매일의 삶에서 연습하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받으심 있고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차원.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태도는 뭡니까?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뭐뭇을 가지고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 메타가 구원을 이루는 데는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두렵고로 번역된 명사 포부의 원형 포보스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이나 떨리는 경외심을 갖고 서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심으로 이미 그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가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 또한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은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즉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것, 즉 칭의. 칭의만이 구원의 상태가 아니라 칭의로 시작된 구원의 과정이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갈 때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면 우리는 점점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10번 죄를 졌던 사람이 8번, 6번, 5번, 4번, 1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죄를 보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자는요,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했잖아. 요한일서 5장 19절에.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점점 성화의 길로 가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자꾸 포장을 합니다. 오늘 포장지 싹 뜯어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의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전쟁과도 같아요. 어둠은 내가 완전한 희락을 누리도록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참된 희락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필립보 2장 13절로 14절 오늘 본문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13절을 번역하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뜻이란 12절에서 언급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나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의지나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곧 선한 행위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라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랑할 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도 안 돼. 오늘 본문에서 원망은 헬라어로 고쿠스몬인데요, 이는 내적인 불만이 외적으로 표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비란 헬라어로 디아로기스몬인데요,
그런데 이는 자기에게 있는 내적 불만 상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논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불만의 외적 표출이 원망이고 불만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며 논쟁하는 태도가 시비입니다. 시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광야를 거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멸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싹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원망과 시비를 했기 때문이 그래요.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를 돌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10절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날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 헛소리야. 정신 차려야 돼. 진리를 찾아가야 돼.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 여러분, 이들은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서 가자 다시. 모세는 기도하죠.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의 모습은 오늘날 악한 영에게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죠.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생각지 않은 문제와 역경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과 시비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구원을 잘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오늘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임재를 누리며 희락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소원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행하시는으로 번역된 에네르고는 에네르게오의 현재 분사형으로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이 에네르게오는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또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향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에 해당하는 포스테레스의 원형 포스테르는 빛 자체가 아닌 해와 별과 같은 발광체들을 의미합니다. 발광체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너는 세상이 빛이라 했잖아요. 연약한 우리 존재 자체로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발광체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며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반사체, 발광체가 돼야 돼. 주님이 빛이야.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야 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겠지.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빛의 사명은 바로 온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리스도 한 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나 그리스도 혼자서 세상을 건지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교사로 만드셨다.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라고 말했고, 진젠도르프는 나는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는 내가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에 바치겠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 지음받고 선교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날마다 실학의 임재 속에 살기 원한다면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전히 내면 속에 남아있는 사심, 욕심, 헛된 소망 등을 철저히 분별하고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믿는 일들 중에도 그 속에 자신의 야망과 우상을 비우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향방 없이 막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늘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뜻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며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빛을 가져다줍니다. 저는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영혼과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넘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올인했던 사도 바울 역시 넘치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빌립보 2장 17절로 18절 오늘 본문이에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 17절에 제물로 번역된 뒤시아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제물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순이는 360을 산 제물로 삶을 드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기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가 의미하는 것은 바울의 임박한 순교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적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드려지는 자신의 순교의 피가 완전한 제사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기뻐하듯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느끼는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거든요. 나한테 내가 뭘 해서 좋잖아. 그러면 나 우리 웬만하면 성도들이 다 하고 다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것을 다 공유하고 싶어. 뭐든지 다. 또한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기뻐할 것을 독려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죠. 할렐루야! 살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락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임재 세 번째 시간, 희락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막 진짜 희락이 막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네.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희락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쾌락과는 다르다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두 번째로 언급되기도 한다 그랬죠.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희락을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보셨잖아. 24시간 360일 나를 보셨잖아. 우리가 바울처럼 평생 희락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주의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을 깨닫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길 원하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 희락의 임재를 경험하여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된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 막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능력 다 받읍시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사랑, 능력, 오늘 시간에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알 수 없는 기쁨, 영혼에서부터 기쁨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돈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희락,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행복한 희락,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능력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천국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희락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도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락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어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합니다.